오늘 말씀은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 여행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곧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재건하라고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라. 그럼 실제로 성이 무너졌는가? 실제로 성이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성곽을 말하는데요. 성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평안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성이 무엇인가? 1번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너졌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2번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버린 것이 성이 무너진 거예요. 3번 순종이 무너지고 불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을 쌓으며 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못하게 재건해 나가는,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순종이 없어졌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순종해 나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반역하며 성을 무너뜨려요? 선지자들이.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도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훈해주고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버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교훈하고 지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거역했다는 겁니다. 보통 그냥 거역한 것이 아니고 배반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번으로 영혼을 삼켰습니다.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긴 같았도다. 근데 그 반역에서 1번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길로 끌어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영혼들을 멸망길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으로는 물질을 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물질. (3번) 과부를 많게 하였다는 겁니다. 왜 과부를 많게 했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뜻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세상에 방황하는 과부처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랑이요 남편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외롭고 쓸쓸하게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4번으로는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습니다. 왜 백성들을 위하여 회를 칠합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백성들이 온갖 죄악으로 나가니까 그대로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탕 발림으로 잘한다 잘한다 덧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환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는 진찰도 안 하고 치료할 생각도 않고 괜찮습니다. 끄덕없습니다. 듣기 좋게 사탕 발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허탄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악령의 술수에 넘어가서 허탄한 이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거짓 복수를 행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다. 그게 점치는 것처럼 내가 형제의 앞날에 대해서 집사님의 앞날에 대해서 권사님의 앞날에 대해서 장로님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가 7번으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했어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를 슬슬 맞추면서 물질을 우려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반역했다고 그랬으니까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순종도 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나가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26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죄 1번 뭐랬습니까? 율법을 범했어요.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2번,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어요. 성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도 완전히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있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쓰임 받으니까 다 무엇이다? 성물이다, 그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온갖 기구를 사용하고 성구를 사용하고 성물을 사용하는데 거룩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성물을 하찮게 여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러는데요, 커피 잔도 드신 분이 치워야지 돼요. 보면 의자 뒤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또 화장실에 그 손주지도 참, 저는 그냥 막 저 빼가지고, 애들들이 그러는지 어른이 그러는지, 전 거기 휴지통에 내버린 거 가지고 다시 닦아요. 한번 그냥 구겨가지고 내버리고, 한번 구겨가지고 내버리고. 문도 드나드는 분들이 잘 닫아야지 돼요. 전기불도 우리 정창주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예. 청소하느라고 이제 써놓기도 하는데 꼭 청소할 때도 필요한 것만 써요. 어떤 때는 가보면 화내서 이제 제가 끄는데, 이제 청소하느라고 그냥 켜놓고 끝났는데 또 아직 시작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돈을 쓸 때는 몇백억씩 쓰기도 하지만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화장지를 한 장 빼면은 반절을 찢어가지고 반절 쓰고 반절은 또 그 다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비싸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존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들 자체가 성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제사장대로 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번으로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어요. 더럽고 거룩한 것, 또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도 구별하지 않고 제사장이 마땅히 백성들이 더러운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그걸
분별토록 해서 구별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도 구별하지 않고 더럽고 추하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눈을 가려 나여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뭘 가려요? 눈을 가렸다. 아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 그거예요. 아, 모레가 안식일이다. 내일이 안식일이다. 그렇다면 모레 무슨 일은 없을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식일에 피해서 월요일 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앞당겨서 해야지. 그렇게 눈으로 내다보고 생각으로 계획을 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아예 안식일 개념이 없이, 생각이 없이, 구별함이 없이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 여기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다른 사람이 구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가리어 안식일을 범하고, 그것이 곧 누구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그것이 곧 제사장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말씀을 붙들잡고 말씀을 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셋째로는 고관들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배고픈 이리가 허겁저겁 음식물을 뜯어 먹는 것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영혼을 멸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나가는 거예요.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 대법관 후보자들, 뭐 무슨 장관 후보자들, 그 사람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라고요. 지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무슨 그 돈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 지위, 직책, 돈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크게 물질을 탐하고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망길로 끌어가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말씀했어요. 29절에 보면은 이 땅 백성은 뭡니까? 1번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포악하고 성질, 성품, 성깔 포악하다는 거예요. 2번 그래가지고 강탈을 일삼아요.
어떤 술수를 부리고 올무를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빼앗고 강탈. 그걸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삼았다 그랬어요. 일삼았다. 약육 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압제, 무시한다, 그 멸시하고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너는 돈도 없지, 너는 차도 없지, 너는 집도 없지, 너는 차도 조그만 차 타지, 너는 아파트도 조그만 것이지, 너는 명품 가방도 없지. 그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나그네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나가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으로 나가고,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꾸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무너져가고 순종하는 것이 자꾸 무너져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선지자가, 여기 이제 1번의 첫째로 선지자부터 나왔잖아요. 선지자가 고관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오늘날 목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일부 감당하는데, 목사가 백성들이나 직분자들, 성도들이나 직분자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맞춰야죠. 그러면은 직분자들이나 보통 성도들은 뭡니까? 이사야서 지난주에 말씀해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그걸 책망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고 회개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선포를 해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직분자들이 반발을 갖고 무서운 마음이 들고 성도들이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제 물질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는 슬슬 허탄한 이상을 보고 휘칠, 참 잘하십니다. 그냥 보기는 자기도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치를 보고 물질 대접을 받아야 되게 생겼으니까는 자꾸 괜찮습니다.
회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또 거짓 복수를 행하면서 여호와 말씀이 이렇습니다. 속여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나가니까 백성들이나 고관이나 직분자들도 타락을 하고, 또 백성들, 성도들이나 직분자들, 고관들이 타락을 하니까 선지자가 다시 그 비유 맞추느라고 같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앞으로도 이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대우를 못 받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대우를 못 받고, 에스겔 선지자도 대우를 못 받고, 죽임을 당할 뻔은 여러 번 하고, 물 없는 웅덩이, 물 없는 우물에 갇혀가지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다시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목사가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직분자들이나 성도들 비위 맞추고, 그러니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또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 비위 맞추려니까 선지자, 목사가 다시 타락을 하고. 그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금식 한두 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나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욕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려던 것을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말씀들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에 바로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